이것은 스승의 목소리이다. 외침과 어루만짐이다. 이 목소리가 회개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외침이 되고,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내려는 착한 뜻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낸 다음에는 자기를 거룩하게 하려는 착한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어루만짐이 된다. 이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친구의 어루만짐이 되고 예수의 축복이 된다. 84. 가리옷에 대한 작별 인사. 두 의지의 비유. 393. 1946년 2월 27일. 예수께서는 놀랍도록 사람이 많은 가리옷의 회당 안에서 말씀하고 계신다. 그분께서는 당신께 개인적인 조언을 구하는 몇몇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대답하고 계신다. 그분께서는 그들 모두를 만족시켜 주신 다음 큰 소리로 말씀하기 시작하신다. 가리옷의 주민 여러분, 내 작별의 비유를 들으시오. 우리는 이 비유를 두 의지라고 부릅시다. 어떤 완전한 아버지가 아들 둘을 두었습니다. 그는 두 아들 모두를 똑같이 현명한 사랑으로 사랑했고 두 아들 모두가 바른 길을 가도록 지도했습니다. 그가 아들들을 사랑하고 지도하는 데 있어 아무런 차이가 없었지만 두 아들들 간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맏아들은 겸손하고 순종적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의 뜻을 군소리 없이 행했고 자기의 일에 있어 항상 명랑했고 행복해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자주 불행해했으며 아버지와 논쟁하고 자신의 내면에서도 논쟁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받은 권고와 명령에 대하여 항상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했습니다. 명령받은 대로 정확하게 실천하지 않고 마치 그것들이 바보에게서 내려지기라도 한 것처럼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슴지 않고 자기 멋대로 바꾸곤 했습니다. 형은 그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너는 우리 아버지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있다. 그러나 아우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형은 멍청해. 형은 그렇게 크고 건장하고 무엇보다 맞이이고 이제는 어른이 되었으면서 말이야. 나라면 아버지가 형을 둔 위치에 그대로 있지 않고 그 이상의 일을 하려고 할 거야. 나라면 하인들에게 과시할 거야. 그래서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해줄 거야. 형은 항상 온순하니까 형 자신이 하인인 것처럼 보여. 형이 장남인데도 아무도 형을 주목하지 않는다는 것을 몰라?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형을 비웃기까지 하잖아. 둘째 아들은 사탄에게 유혹을 받아 사탄의 제자가 되어 사탄의 권고를 부지런히 실천하고 형을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그 형은 주님께 충실하고 그분의 율법을 존중하며 완전한 처신으로 공경하는 아버지께도 충실했습니다. 여러 해가 흘렀습니다. 작은 아들은 자기의 아버지에게 여러 번 어린 양보다 더 온순한 저 바보에게 맡기지 말고 저에게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서 행동하게 해주세요 하고 청하고 자기의 아버지가 명한 것 이상을 형에게 하도록 강요하고 하인들과 동양인들과 이웃들에게 자신을 과시한 다음 자기가 여전히 다스릴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는 사실에 분개하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아니다. 여기에는 우리 평판이 걸려 있어. 아무도 그것을 하려고 하지 않으니 나라도 그 일을 해야겠다. 그는 서슴없이 교만과 거짓말과 불복종에 빠져들어 제 멋대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얘야, 내 형에게 순종해라. 내 형은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를 알고 있어. 그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그런 일을 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이냐? 그러자 작은 아들은 어깨를 으쓱하면서 아버지의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형이 안다고요? 형이 안다고요? 형은 너무 소심하고 우유부단해요. 형은 지배할 수 있는 기회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린다고요. 그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일 하지 않았어요.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마라. 우리 이름을 빛나게 하는데 우리보다 더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냐? 거짓 친구들은 나중에 네 등 뒤에서 너를 놀리려고 너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작은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진취적인 기상을 가지고 있는 걸 질투하시는 겁니까? 어쨌든 저는 제가 잘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형은 정의에 있어 점점 더 자라났고 아우는 나쁜 격정들을 발달시켰습니다. 마침내 그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제 이걸 끝낼 때가 되었구나. 너는 내 명에 복종하거나 내 사랑을 잃거나 해야 한다. 반항하는 아들은 그의 거짓 친구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네는 그런 걸 걱정하나? 걱정하지 마. 아버지가 한 아들만 편애하지 못하게 할 방법이 있네. 아버지를 우리에게 맡기게. 우리가 알아서 하겠네. 자네는 비난을 면할 거고 지나치게 착한 사람을 없애버린 다음에 재산을 크게 빛나게 할 수 있을 테니 자네의 재산은 다시 번창할 거야. 비록 괴롭더라도 재산을 망치는 무기력보다는 폭력적인 수단이 더 낫다는 것을 자네는 모르나? 작은 아들은 악에 절어 있어 음모를 꾸미는 것을 승낙했습니다. 이제 말해보시오. 아버지가 자기의 아들들에게 서로 다른 두 가지 교육 방식을 썼다고 비난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 아들은 성인인 반면 다른 아들은 악인이 되었습니까? 혹시 사람의 의지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미리 주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 가지 방식으로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것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습니다. 착한 사람은 자기의 의지를 착하게 하고 악한 사람은 그것을 나쁘게 만듭니다. 가리옷의 주민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착한 뜻만을 따르라고 권고합니다. 지금 나는 여러분에게 지혜의 길을 따르도록 마지막으로 권고하고 있는 바입니다. 나는 내 임무의 거의 막바지에 이르러 내 출생 시에 노래 불러진 말들을 여러분에게 반복하겠습니다. 착한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 평화. 평화. 그것은 땅 위, 그리고 하늘에서의 성공이며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그분께 기꺼이 순종하려는 사람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하는 거창한 행동들보다 그분께서 제안하시는 일에 겸손하고 재빠르고 충실하게 순종하는 것을 중요시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느님께서는 사람이 받은 명령을 짓밟으며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기를 원하는 사람과는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두 가지 일화를 여러분에게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마카베오서를 봅시다. 유다 마카베오가 요나탄과 함께 기랏으로 싸우러 가고 시몬이 자기의 동향인들을 갈릴레아에서 구하려고 가는 동안에 스가리야의 요셉과 백성의 우두머리인 아자리아는 유다에 남아 그것을 지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유다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백성을 돌보고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이방인들과의 싸움에 가담하지 마라. 그러나 요셉과 아자리아는
마카베오 형제들이 혁혁한 전공들을 세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들도 그렇게 하기를 바라면서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름을 날리자. 가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과 싸우자. 그러나 그들은 패배했고 추격당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큰 반전을 맞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유다와 그 형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들의 용맹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교만과 불복종이었습니다. 열왕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읽습니까? 우리는 사울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불복종으로 심한 책망을 받아 다윗이 그를 대신하도록 선택되었다는 기록을 읽습니다. 사울이 불복종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오. 혹시 야훼께서 그분의 음성을 순종하는 것보다 번제물이나 희생제물을 더 원하실 것 같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분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이 양의 기름을 바치는 것보다 낫소. 왜냐하면 거역은 점쟁이 노릇 만큼이나 죄가 되고 주제 넘는 것은 우상 숭배만큼이나 죄가 되오. 그대가 야훼의 말씀을 거역하였으니 이제 그분께서는 그대를 왕좌에서 내치셨소. 기억하시오. 사무엘이 순종하여 자기의 뿔에 기름을 채워 주님께서 손수 거기서 다른 왕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베들레헴의 이사이의 집에 갔을 때 이사이는 제사 후에 자기의 아들들과 함께 연회장으로 들어왔고 그의 아들들은 사무엘에게 소개되었습니다. 키가 크고 미남자인 맏아들 엘리압이 가장 먼저 소개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외모나 키를 보지 마라. 왜냐하면 나는 그를 내쳤다. 나는 사람이 보는 대로 보지 않는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주님은 마음을 본다.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압을 왕으로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미나답이 사무엘에게 소개되었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아들도 뽑지 않으셨소. 이사이는 산마를 사무엘에게 보였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이 아들도 야훼께서 뽑으신 아들이 아니요. 그는 연회에서 소개된 7 아들 모두에 대하여 똑같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물었습니다. 당신의 아들들 모두가 여기 있소. 이사이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아직 아들 하나가 남아있는데 그는 양을 치고 있는 막내 아들입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그를 데려오시오. 그가 올 때까지 우리는 식탁에 앉을 수 없소. 마침내 다윗이 왔습니다. 그는 잘생기고 몸가짐이 준수한 금발의 소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가 왕이다. 왜냐하면 항상 이것을 기억하시오. 하느님께서는 그분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교만과 불복종을 통하여 그분의 뜻을 타락시킴으로써 그분의 호의를 빼앗길 사람은 버리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기 다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 선생은 지금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려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는 선생 이상이 될 것입니다. 그 시간을 위하여 여러분의 영혼을 준비하시오. 그리고 나의 출생이 선의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구원이듯 내가 왕위에 오르는 것은 내 가르침에 있어 선생으로 나를 따름으로써 착한 뜻을 가진 사람과 내 즉위 후에도 내 가르침 안에서 나를 따를 사람들에게도 구원이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오. 가리옷의 남녀 그리고 어린이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서로 눈을 똑바로 들여다봅시다. 내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다정한 작별의 포옹으로 하나가 되게 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항상 살아있게 하고 내가 더 이상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게 될 때도 그렇게 합시다. 내가 이곳에 처음 왔을 때에는 한 의인이 영광의 환영을 보는 가운데
자기의 구세주의 입맞춤을 받으며 숨을 거두었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방문한 지금 나는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강복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완전한 분량의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주시기를,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사랑과 사랑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에 대한 사랑, 나에 대한 사랑, 착한 사람들과 불행한 사람들, 죄 있는 사람들과 자기의 잘못이 아닌 죄의 짐을 짊어진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말이요. 기억하시오. 착하시오. 불의하지 마시오. 내가 항상 죄인들을 용서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내 사랑으로 감쌌다는 것을 기억하시오. 모든 가정 안에 착한 사람들과 착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착한 사람들과 착하지 않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전체를 말입니다. 그리고 한 지체가 나쁘다고 해서 전체 가정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갈 것입니다. 만일 나에게 더 말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녁 전에 시몬의 마리아의 농장주택으로 오시오. 예수께서는 한 손을 들어 강복하신 다음 뒷문을 통하여 빨리 나가신다. 제자들은 그분을 뒤따른다. 사람들이 속삭인다. 저분께서는 다시는 오지 않으실 거래. 그 말씀이 무슨 뜻일까? 하직 인사를 하실 때 그분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어. 자네들 들었나? 그분께서 들어 올려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어. 그렇다면 유다의 말이 옳아. 나중에 왕이 되셨을 때 그분께서는 지금처럼 우리 가운데 계시지는 않을 거야. 그렇지만 나는 그분의 형제들과 말을 했거든. 그 사람들은 그분께서는 우리가 상상하듯이 왕이 되시는 게 아니라 예언자들이 말하듯이 구속의 왕이 되실 거라는데, 그분께서는 물론 메시아가 되실 거라고 말했어. 전반에 구속주이신 왕이야. 고통의 사람. 그래. 아니야. 그러는 동안 예수께서는 들판을 향하여 빨리 걸어가신다.